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같이요. 시작.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깨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이제 조금 뒤로 하셔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 찾으셨죠? 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만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전과 채찍. 예, 채찍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두 말 구절을 읽었는데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요한복음은 가나안,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곧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사건이고, 마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2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전에서 사역을 마치셨죠. 여러분도 모든 일을 성전에서 시작하시고 성전에서 맞추는 그런 귀한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성도들이 타락을 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2번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실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이 다 6월절 때 일어난 일인데,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가끔 사람들한테 6월절이 언제예요? 물어보니까 6월에 있는 날 아니에요? 뭐 이러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광복기념이래요. 이스라엘의 광복기념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러면 누가 좀 잠깐 나가보실래요? 누가 오신데 안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이제 성전에 누구든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성전의 반세겔로 바꾸어서 제사를 드릴 때 헌금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었어요. 이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헌금을 하려면 그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이 성전의 세겔로 바꾸어서,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그 돈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냈으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이거 누구나 다 드려야 되는 헌금인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드려야 하는 은혜의 표시요 감사의 표시였어요. 오늘날로 굳이 따져서 한다면 주일헌금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는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 보면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리저리 찢기고 상하고 그런 것들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제 휴일조나 감사나 기타 헌금에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 온전한 분이고 하나님 정말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렇게 자꾸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게 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선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성전의 반세계를 누구나 다 들어올 때 성전의 반세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헌금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역이 없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네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이유는 오역 없게 해주겠다. 너 범사에 축복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 이거를 못 믿고 안 하면 그 사람 바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 설교에 싫어할 게 아니고 제대로 헌금 드려서 복 받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온역 같은 거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도는 전염병이 온역이고 가축에게 도는 것은 구제역 같은 거예요. 구제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입하고 발에 열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는 걸 구제역이라고 그래요. 한국에 구제역이 확산돼 가지고 뭐 계란도 못 먹죠, 쇠고기도 못 먹죠. 뭐 미국 쇠고기 먹으면 뭐 미친 소 먹으면 뇌 숭숭 빠진다고 데모할 때는 언제고 한국 소고기는 안 사 먹고 미국 소고기만 수입하던 거 사다 먹는다고 그러는데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도시락에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계란 하나 딱 이렇게 얹어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이야, 이거 그냥 오늘 내 생일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기분이. 소고기는 1년에 한 번 먹으면 잘 먹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는 뭐 태극기 집회를 하든 촛불 집회를 하든 그런 거 관심 별로 없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광화문 저렇게 돌아다니고 서울시청 저렇게 토요일 밤마다 돌아다니면 주일에 교회는 갈까? 피곤해서. 저 사람들이 십자가 들고 또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도대체 토요일에 모여갖고 교회 청소는 제대로 할까? 아주 궁금해 죽겠어요. 잘 먹고 잘 사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짝 구제역 같은 거 사람은 다치게 안 하고 일단 하나님 순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야, 너 옛날에 계란 하나 먹을 때 그렇게 기분 좋았지? 지금은 흔한 게 계란이야? 한번 계란 금값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돌아와라, 회개해라.
근데 이제 계란 그 수입해다 먹으면 되죠. 그래갖고 이제 수입해다가 먹으니까 또 몰라. 그래 그럼 소고기 한 번 더 못 먹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세게 나가시는 것 같아.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신호.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 주겠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받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지 잘난 맛으로 다들 사니까 하나님이 슬슬 손을 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된 제사, 이 제사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흠없는 거 짐승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 공동체 잘 살게 해주고 네 공동체 정말 못된 사람 없게 해주고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들 나타나지 않게 하고 사람들 마음이 훈훈하게 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정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복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복된 제사 제도를 악용해서 이상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환전상은 수수료를 높게 책정을 하고, 제사장은 성전 앞에서 바쳐질 짐승을 검사하는데 멀리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 짐승을 일부러 투집 잡아서 불합격시키면 어떻게 해요? 난감하잖아요. 멀리서 짐승을 끌고 왔는데 또 가서 짐승을 사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서 짐승을 사서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또 그들을 돕기 위한 장사꾼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권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에게 뒷돈을 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제사장에게 뇌물을 바친 장사꾼의 이 짐승은 합격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장사꾼의 짐승은 불합격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의를 저질렀고, 또 장사꾼들은 값을 비싸게 팔았어요. 대목 보려고.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그 7월 8월이 되면 한 2, 3주 동안에 이 바캉스 시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어디 심신유곡에 이렇게 가서 뭐 냉국수라도 하나 먹으려면 평상 2,000원 하던 게 10,000원씩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바캉스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바가지 깡그리 쓰고 오는 거, 이게 바캉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대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이때 돈 안 벌고 우리는 1년에 10달 놀아요. 그것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1년에 2달이라고 10달 노는 직업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1년에 2달을 벌어서 10달 노는 거 하려고 하니 그거 이익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윤을 붙여서 팔아먹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6월절 되면 전국에서 또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대목 보려고 제사장들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해마다 6월절이면 이것이 되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그걸 다 내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강도라고 그랬어요. 강도. 여러분 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면 그게 바로 강도예요. 강도.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어떤 이익이 없을까 이렇게 오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여러분 강도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강도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저울질해요. 교인들이 보면 이게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다니다가 나를 잘 대우해주나? 그래서 에휴 별로 대우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 더 대우해주는 곳으로 싹 옮겨가요. 지가 무슨 금값이야. 부르는 게 값이야. 뭐 금값인 줄 아나 봐 자기를. 여러분 그거 강도짓 하는 거예요. 강도짓. 그래서 한 교회 가서 그냥 알뱅이 다 빼먹고 처음에 가면 얼마나 또 잘해줘요.
다 빼먹고 시들해지면 싹 옮겨가요. 그래 돌고 돌아. 이게 아주 만연됐어. 이민교회는 강도짓 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애들 교육이니 내 이름이 내가 뭐 전문직이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뭐 그 정도에 맞는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하고 자존심 따지고 체면 따지고 사업성의 이익 따지고 다 강도예요. 강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버들버들 떨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려고 교회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뭔가 마음이 콩과세가 있으면 이걸 주님은 다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면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려야 되겠다. 이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이다. 이렇게 알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석을 한다면 한전상이나 가축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봉사자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멀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짐승을 길러서 가지고 와서 내가 정성껏 기르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쓰인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기른 값만 내시고 여기 와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십시오 하는 봉사자의 마음으로 했다면 이것 얼마나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겠어요. 왜냐하면 일견 제사를 돕는 행위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봉사와 섬김이냐 아니면 남의 칭찬이냐 남의 칭찬을 받는 거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갚아 주시되 여러분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한다면 칭찬은커녕 예수님의 채찍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있는데 요한복음에 읽을 때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장사는 그래도 적절한 이윤을 남기는 걸 장사라고 그러고 강도는 무력으로 남의 재산을 뺀 것을 강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는 성전에 정화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진 거예요. 이 장사꾼들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한번 다 쫓아냈는데 이놈들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받고 더 악독하게 장사를 했던 거예요. 장사꾼이 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타성이 붙어버려가지고 점점 악한 거가 내가 물들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연단받고 여러분이 정말 이 좌우의 날이 선 칼 같은 것으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장사꾼이 강도가 변하듯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연륜이 깊어져 가면 그럼 장사꾼이 강도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야 되고 날마다 겸손하게 자기를 겸비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돼. 교회 처음 오고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는 순한 양이었던 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 집사 장로 이런 거 되면 일이 때가 돼가지고 지서 오는 사람들 다 잡아먹고 못된 일 해. 여러분 장사꾼이 강도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약한 세대가. 그래서 내 안에 항상 강도와 같은 속성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말씀으로 그를 쫓아내도 기어코 내 안에 또 들어오고 죄정이 강단에서 그 말씀으로 네 안에 이 강도 같은 거 쫓아내라 하고서 그냥 다 쫓아내면 또 들어와서 또 자리를 잡고 끈질겨요, 끈질겨.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 받고 다 부숴줄 건 부숴지고 태워줄 건 태워지고 버릴 건 버리고 예수님 한번 쨉쨉을 데려서 또 그냥 쏟아볼 거 쏟아버리고 내가 아끼는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영적인 것, 주님의 나라,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일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쓸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아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교회에서 다른 활동보다 기도가 많아야 돼요. 역대하 6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기도하려고 지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응답도 받고 응답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사하셔서 너무나도 풍족하게 또 너무나도 기름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경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을 안 하면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머리 굴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몰려들어서 돈이 굴러 들어오잖아요. 그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뇌물 쓰고, 제사장은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제사장인 것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뒷돈 챙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있을 텐데 그거를 맛보지 못하니까 머리 굴리고 사람 의지해서 그래서 이윤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머리를 굴리더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많아질 때 그냥 기름져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우리도 좀 더 교회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간구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려야 돼요. 그래야 딴짓 안 해요. 조만간 우리 교역자님들이 다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 다 확립이 되면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다시 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우리 교역자 회의 때 이런 때도 이제 얘기를 해보고 하지만 마음에 부담은 있고 마음의 준비는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따라올까? 얼마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을 할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기도하는 자리에 우선 해야 되고, 가게를 줬고 직장에 조퇴하는 한이 있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속에 그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작업을 우리가 좀 맛보면서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새롭게 열려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4절에 보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와 부귀의 장소인 왕궁에는 언제부터인지 소경과 저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절뚝발이와 소경을 싫어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치의 장소, 이런 장소에 소경과 절뚝발이는 절대 불가, 오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백악관에 여러분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웰컴 할 것 같아요? 경비병이 다 막아요. 네가 누군데? 그러면서 막아요. 네. 여러분 백악관에 들어갈 때 막으면 샬롬계 김영환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 그러면 혹시 들여보내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 이 자격으로 들어갈 때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체포당합니다. 부교와 존귀의 장소는 소외된 자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강도라고 명하신 이렇게라도 해서 돈 번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통령하고 여러분 점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한 끼 한 70만 불만 내면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고 먹을 때는 한 100만 불 있어야 돼요. 그런 줄 아세요? 대통령하고 얼마든지 밥 먹을 수 있어요. 돈만 내면. 가끔 캘리포니아에 날라와요. 대통령. 날라와서 장소 정해놓고 그리고 저녁 한 끼 얼마? 그럼 그거 내고 가서 밥 먹으면 돼요. 사진도 찍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했지만 성전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소경이나 서는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들의 놀이터가 될 때는 소경과 서는 자들이 한쪽 구석에 쫓겨나서
그래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지만, 돈 없는 자들은 그냥 구석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쫓겨난 후에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항상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것들이었나 이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위로하고 고쳐주고 회복되는 결과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각종 질병이 기도하면 고쳐지는 거고요, 외로움이 고쳐지는 거고요, 정신병이 고쳐지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불가능이 고쳐지는 것, 이게 기도하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자들의 병명이에요. 14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누구와 누가요?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불가능한 이런 질병들이 당시에 의학적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 속에 기도를 하면서 이거 정도는 예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손을 딱 거나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기 들은 거 가지고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감기는 기도 안 해도 동아제약 판콜레이만 먹으면 나요. 기도를 판콜레이 수준으로 기도해. 그래 놓고 저 힘든 거는 전화할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할까 다 해봤는데 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냥 좀 기도나 해주세요.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한마디 해는 소리인 거 다 알아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또 본인은 기도나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는 하죠, 목사가. 그러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약 먹고 수술해서 다 났어요 그러는 거야. 에이씨, 다음부터는 기도해주나 봐라.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하는 거지 뭐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 막아놓고 기도한다고, 내 생각을 요만큼 막아놓고. 근데 오늘 14절 보세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매 예수님이 그대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다 신사잖아요. 숙녀 분인이잖아요. 교회 요새는 왜 그냥 그런 사람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 왔어요. 미친 사람들이. 그래서 눈이 다 뒤집혀지고 침 질질질질 흘리고 옷 막 찢고,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뭐 잡으면 그냥 막 남자 둘 그냥 빡치기 시킬 정도의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딱 교회에 오면 교인들이 그냥 야, 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달려가고 막
기도하면 거품 물던 사람이 거품이 안 나고, 눈이 뒤집혔던 사람이 눈이 돌아오고, 제정신에 대해서 옷을 제대로 입고 교회 와서 일꾼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올까봐 겁나죠? 옮겨 붙을까봐. 그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나 빡치게 시키고 나 괴롭게 할까봐. 여러분,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이에요. 교회는 왕궁이 아니다. 교회는 이익이나 추구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다. 교회는 딴 생각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다. 하나님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돈 벌려고 밖에 나가서 벌어라.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맞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 가운데 온역 같은 거 없게 해주시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됐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부드럽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 별것 다 하지 마요. 별것 다.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회복받는, 이거 교회 오는 거예요. 별것 다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하도 이상해지니까 별것 다 해. 별것 다 해.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강도 같은 거 있지 않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는 분들은 아시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그 나이 많으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을 대접을 해드리는 양반이 혀를 껄껄 차면서 저한테 목사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과 인격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비되지 못하고 사람 앞에도 바르지 못해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자꾸 장로를 안 시켰대. 10년이고 15년이고 훈련받으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이는 먹어갖고 나 장로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수틀려서 그 교회를 나갔대. 나가고 어떤 개떡 같은 목사를 하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나 장로 시켜주면 5만 불 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개떡 같은 목사가 교회에서 장로 임명 장립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장로가 딱 되고 나서 2달 후에 5만 불 헌금 안 하고 그 교회를 나갔대. 그랬다고 그 목사가 저런 나쁜 놈이 있다고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강도라는 거야. 강도.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내 속에 이런 거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라도 째찍을 드시고 만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나로 인하여 증명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그래서 고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도 여러분을 강력하게 도전할 거예요. 그저 그냥 모이는 숫자에만 관계가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성장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거짓을 강도라고 밝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것으로 회복하고 교회는 고쳐서 예수님을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게 우리 교회 방향이고 목표이고 여기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올해도 또 이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본질을 가지고 이 지역과 또 전 이민교회에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욱 강력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